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계시록 보니까 재미있죠. 특히 예언서들이 예언서들을 쭉 보다 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뭐 영화관에서 이렇게 지금 영화야 그냥 영화가 계속 나오지만은 성경의 영화관은 이렇게 장면이 착 바뀌어지고 계속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어떤 막 장면을 보고 있다가 잠시 멈춰서 그 다음에 말로 하고 우리 옛날 영화들 혹시 아십니까? 막 영화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해설자가 나와서 그러니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자 그리고 딱 하고 또 영화가 나오죠. 이해가 가요? 이건 뭐 갑돌이 갑순이밖에 모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옛날 영화들은 그랬었어요. 옛날 아주 그 흑백 영화들 보면 막 이렇게 배우들이 막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 해설자가 쫙 해설을 해요. 그러므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하듯이 마치 요한계시록이 막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다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막 귀로 들려주고 막 그걸 막 기록하는데 너무 이게 받은 기록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멍하게 있으니까 기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밌어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보고 나면 야 이게 지금 굉장히 리얼하구나. 그죠? 막 보여줬다가 사라졌다가 음성을 들려줬다가 너무 놀래갖고 가만히 있으니까 빨리 기록해라 그래갖고 또 기록하다가 언제는 막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이러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막 여러분들이 요한이라고 생각해서 보면은 지금 기가 막히는 장면들을 막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데는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 계시록이 이렇게 하나님 보여준 거구나 하고 알겠죠. 네. 자, 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막 가슴 뛰는 우리가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살 그 나라를 막 우리 하나님이 막 그림을 보여주고 요한에게 보여주고서 기록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21장과 22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지, 소망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보면 이게 가슴 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21장 이제 한 절 한 절 강의하기 전에 여기 있는 중요한 그러니까 강해로 하다 보면은 이게 빠질 수 있어. 이해가 가요? 강해를 하다 보면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한 내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뚝뚝 끊어져 버리면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이 여기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저 중간쯤 나오고 끝에서 나오고 그러면 강해를 하다 보면 그게 여기서 한번 성전을 설명하다 또 찔끔 설명하면 이게 맥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거기 중요한 주제는 한번 굵게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야 한 절 한 절 이해가 됩니다. 아주 그 교수법 중에 아주 탁월한 교수법입니다. 이 방법이. 자, 그래서 한번 21장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좀 다루고 나중에 이게 끝나면 한 절 한 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대략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후 3년반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쭉 이제 그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21장부터는 이제는 심판이 끝나고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창조물보다 더 이상 보이지 않음으로 이렇게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첫 창조물은 보이지 않고 뭔가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이제 눈에 보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이제 천년 왕국도 첫 창조물을 갱신한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다 설명할게요. 이게 천년 왕국은 갱신인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것. 이 단어가 이제 왜 이게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설명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새 하늘, 새 땅, 처음 하늘, 그 다음에 처음 땅 이런 말들이 왜 굳이 이런 걸 강조하나? 새라는 말을 쓰면서도 처음 것과 대비하는. 그러면 이 새라는 말은 도대체 뭔가? 이게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한국어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원어에서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어서 굉장히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되겠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속여서 이단들이 이 거짓말을 막 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이 거짓된 자들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이게 속지 않죠. 이게 다 이단들이 하는 걸 보면 교묘한 부분들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와서 속이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미리 이렇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먼저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먼저 듣냐. 이게 선지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복음을 먼저 듣기 전에 이단에 가서 복음을 먼저 배웠다고 합시다. 거짓 복음을. 그런데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 복음을 소화하려고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들었던 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설명하던데. 이게 자꾸 그래서 무엇을 먼저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나오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거 듣다가 또 저거 듣다가, 그러면은 썩혀버리면, 여러분, 내가 아주 그냥 보장하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적어서는 절대 정리가 아니에요. 아주 절대적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것저것 듣지 마세요. 이것저것 들으면 더 복잡해지고, 진짜를 들을 때 잘못 들은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21장의 주제는 이게 성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성전,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이라는 한 내용이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전에 대한 해석을 하고 보면은, 자, 성전에 대한 이해에서 다른 천국과 그러니까 천년 왕국과 천국.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천년이고 천국은 이게 모든 것이 끝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이 천국, 요 두 가지, 이 성전에 대해서. 근데 이걸 이제 여기는 성전이라는 이야기로 섞어서 나오는 게 도대체 이게 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하는데 이 성전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무슨 이게 지금 천년왕국을 말하는 건지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건지 막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딱 정리를 해야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는 성전이 없다고 하고 천년왕국에는 성전이 있는지 요걸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헷갈리거든요. 천년왕국 때 왔던 이 천년왕국에 왔던 성전이 천국에다 같이 가나? 뭐 이렇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 함께라는 의미를 공감하기까지 함께.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은 뭘로 끝이 나죠? 자,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이게 함께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함께.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말이라는 이 말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가장 마지막 소원이 함께입니다라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지막 바람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 함께 하지 않고 멀리서 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야 돼. 해결이 되는데. 그죠? 같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게 최종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 함께라는 말에 대한 공감이, 예를 들어서 세상도 좋고 구원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 함께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지만 어떤 면은 부담이 되죠. 왜? 나는 세상도 좋은데 함께 하면은 뭐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혹시나 여러분 옛날에 그 아직 믿음이 이렇게 덜 익었을 때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건 좋은데 함께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끊어내야 될 거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아직도 이것도 좋은데 어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있을걸요? 그죠? 그 청년 때 저희 동네 같이 사는 친구 하나를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가서 찬송 시간에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제 찬송가 가사에 보면 혹시 그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혹시 아세요?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전에 좋던 것 이렇게 부를 때 걔가 볼펜을 들고 뭐라고 술, 담배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너무 내가 무서워가지고 싹 적어놓고 나보고 옆에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내가 즐겁게 생각했던 거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게 좋은데 주님과 함께라는 것이 소망이긴 하나 아직도 주님 전부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못하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옛날에 있었던 그것이, 근데 이 함께라는 말을 이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오늘 21장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고,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헤매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쭉 과정이 있죠. 이게 제가 둘째 아들 이야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다라고 모순 박지 마세요. 이해가 가요? 누구나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와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유대인들도 돌아와요. 그들도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함께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가봤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라는 가치가 둘째 아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라는 것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1장에 있는 이 함께라는 말은 수많은 앞에 있는 과정들을 다 겪은 자들이, 둘째 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조차도 나보다 낫다. 이걸 알고 돌아온 자들에게 이 함께가 함께 거한다. 이런 말들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고, 아직도 이 과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함께라는 것은 함께하면 뭐 좋은 거고, 뭐 안 함께해도 나는 또 내 나름대로 즐거운 게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함께의 가치를 높이고 이 함께라는 말을 여기에 21장에 최후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라. 그것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인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로 오늘까지 이렇게 돌아왔다. 이런 얘기, 돌아왔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함께라는 의미를 공감하기까지 성막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그 한 지점에 임재하셨죠. 지점에.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가네?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함께라는, 그러니까 이 함께를 하나님께 그걸 확장시켜 나가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한 지정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몸은 여기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함께가 완전한 만족은 얻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라는 이 단어, 그걸 하나님은, 성경은 처음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함께라는 가치를 점점 설명을 하고 그 함께가 우리가 공감하는, 우리가 원하는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셨으니까. 그러나 함께라는 것은 함께 하는 사람도 그 함께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함께 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말을 읽고 쓱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함께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처럼 일정한 지역에 임재했던 시기에서 믿는 각 사람에게 임재했던 그 성령님이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임재가 아닌 함께라 하심으로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쪽으로 함께 하였던 임재가 끝나고 영원히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함께로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막 가슴이 뛰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고 아직도 이 함께라는 말이 뭐 하면 그만이고 뭐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대되어서 정리가 되죠. 지역적인 임재, 성전된 성도에게 임재해서 믿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신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좋은 신천지 말을 저 이만희가 또 가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참 좋은 단어는 다 뺏겼어요. 여기서 이 신천지는 이만희 신천지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걸 하기까지 우리가 그 함께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들은 뭡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지저분한 데서 탄식하고 우리 속에서 그래도 그 자리에서 거저 깔고 계신다고. 얼마나 힘들시겠어요. 왜 냄새나고 막 이러면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담배 연기는 막 쑥쑥 들어오고 술은 들어오고 거기다 주님 떠나가지 않고 그거 다 막 우리 그 더러운 성품들 그걸 견뎌내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것, 죽으신 사랑, 기다림 이것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성도들은 이제는 철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슬픔, 울부짖음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끝났다고 4절에 말하죠.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눈물이 났고 슬픔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끝나고 뭐예요? 함께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확인을 해야죠. 성경은 제가 그러잖아요. 늘 확인을 해라. 25장 8절. 자,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킬 것이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니로다.
그날에는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년 왕국과 천국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성전이 천년 왕국에는 있는데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천년 왕국과 천국에 대한 이 둘이 어떤 부분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점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는 천년 왕국을 말하고 어떤 건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을 말하는데도 천년 왕국으로 알아듣고 천년 왕국을 말하는데 천국으로 이해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상징적 종말론적 공통점이 있어요. 자, 영광과 임재에서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영광에도 천국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천년 왕국에도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임재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영광과 임재에는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성전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천년 왕국에는 성전이 있는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고 이렇게 나와서 성전이 없구나. 이게 차이점이에요. 임재와 영광은 공통적으로 같다. 그러나 성전이 있고 없는 데서는 차이가 있다. 됐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전의 치수가 아닌,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에스겔서에서 봤죠. 40장에서 4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전부 다 천국에 대해서 이게 자꾸 치수가 나오잖아요. 치수가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한정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수가 안 나온다. 여기는 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숫자가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무한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게 천년 왕국은 무한한 영원의 시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뭐냐면, 왜 그러면 천년이라고 성경은 찍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은 그 에스겔서에도 수치가 정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나온다. 이걸 상징으로 덮어버리는 의도는 뭐냐면 천년 왕국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징성으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숫자를 성경은 말했겠어요? 천년이라는 숫자뿐만이겠어요? 성전의 치수도 나오는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아주 이단이 그렇게 하면 나쁜 놈이구나 이래갖고 아예 대화를 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상징, 애매하면 상징이래. 애매하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신천지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의미를 임재, 즉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떠나가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빛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원한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23절, 자, 계시록 3장 23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도성 빛 가운데 걷겠고
그 다음에 성문이 닫히지 않겠고, 이게 지금, 이거 3장이 아니에요? 이게 한참 잘못 적은, 한참 읽다가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금방 읽었는데 21장, 23절, 21장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엉뚱하게 적었지? 자, 21장 23절이니까, 도성은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그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 도성 빛 가운데 걷겠고, 민족이입니다. 왜 민족이라고 표현하면 열방들이, 모든 열방이. 그래서 그 도성 빛 가운데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은 성문들의 낮에 결코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이 밤이 다 없음이라.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게 되게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 이게 알면 굉장히 쉬운 건데, 이게 쭉 보면은 이게 막 헷갈려요. 왜냐면은 이거는 지금 성전이 있으니까 천년 왕국이 이야기인데, 여기는 또 이게 성전이 없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된다고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잘 들어요. 여기 지금 요한이 천년 왕국과 천국을 섞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해도 원어를 보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책의 한계예요. 이해가 가요? 섞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분리가 돼서, 이럴 때는 뭘로 봐야 된다? 원어를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성전의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에스겔 성전에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이 물리적이고 역사적으로, 요거는 더 복잡할 것 같으니까 이제 요 성전에 대한, 여기 이제 일단 요것만 오늘 합시다.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요거 한 개만 딱 정리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우리 각절 정리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제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니까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자, 우리 성경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게 무슨 말이냐? 19장에서 종말의 전 과정을 보고 또 지금 보고 있다. 또라는 것은 지금 앞에 있는 화면, 주제와 다른 주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보니. 아시겠어요? 연이어가 아니라 이게 막이 내리고 2막으로 들어가고 3막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서 또 보니. 자, 이 말은 이어지는 예수님 재림으로 천년 왕국의 시작에 이어서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있을 백보자 심판으로, 백보자 심판과 함께, 아까 심판이 끝났어요. 심판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과 함께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 자체가 완전 다른 주제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21장은 천년 왕국을 넘어서 천국으로 환상이 이어지는데, 첫 창조의 우주 종말과 함께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말이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이전 것은 멸망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멸망을 먼저 앞에다 설명을 해야 새로운 출발을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요한에게 정확하게 아주 그냥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한쪽은 딱 종말이 되고 하나는 새롭게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스토리가 끊어진 게 아니라 딱딱 정확하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종말은 이중적, 멸망,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버린 거라. 하나님께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 그래서 바벨론 멸망, 음녀의 멸망, 이렇게 다 앞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는 이 오메가,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그 나중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거는 끝났다면, 알파가 이렇게 끝났고 오메가, 새로운 시작. 물론 그 시작은 예수님 초림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재림으로부터 시작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공간, 그 시작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라는 말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었다라는 뜻에서 하나님 내게 보여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설명을 해주었고 실제 그 구원의 계획이 최후에는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네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곳이다 라고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건 요한에게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글로 남겨서 우리 모두가 받아 소망 중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1장도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27절로 구분해서 보면 1절과 8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9절과 27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인데 9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어디까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1장에서 끝나고 22장은 새로운 다른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9장 27절부터 22장 5절까지 쭉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이어서 봐야지 우리가 나누어 둔 22장을 이렇게 21장과 21과 22를 이렇게 끊어버리면 1절부터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어지는 설명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개념 정리 좀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거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쭉 읽으면서도 구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8절은 그 다음에 19장 11절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연속 선상에서 말하고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과 사단의 최후 전쟁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새 출발을 서로 이렇게 둘을 비교해서 출발을 하는데 예루살렘생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은 멸망하고 한 성은 시작되고 음녀는 멸망하고 새 신부는 출발하고 됐지요. 이렇게 성경은 이 요한계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흙과 백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없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이게 내용을 모르면 되게 어려운데 알고 나면 하나님 흙과 백을 딱 비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책이에요.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르면 이것처럼 어려워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누구나 알도록 이렇게 해주지 알고 나면 이렇게 흙과 백이라서 그렇게 쉬운데 왜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설명을 했을까요? 나쁜 놈들이 장난 못 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열어주도록 우리 그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희한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라는 게 이상해요. 다 보는데 몰라. 근데 보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너무 보아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새하늘과 땅은 이전에 어떤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요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요 개념부터 가지고 뒤에 있는 이 원어만 풀고 오늘 끝을 낼게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전에 창조된 성격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것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것은 지금 요한이 완전히 새로운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 있던 그걸 또 새롭게 하나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닌 새로운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탈바꿈된 뜻
그러니까 이 이전에 창조된 성격이 아닌 전혀 다른 팔바꿈된이라는 뜻인데, 창조, 인격의 갱신이 아니라 창조와 같은 새로움.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모습, 전혀 없는 걸 가지고 탁 모아가지고 만들고 나누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혀 새로운 걸 보았다. 창조된 인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자연계로 보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자연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었죠. 창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해놓고 사람을 거기다 넣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가 데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준비되었으니까. 들어갈 사람이 집을 짓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창조된 인격이 준비되었다라는 뜻에서 새, new, 새로움이고, 또 하나는 새로운 인격, 창조된 인격, 새로운 인격.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들. 이들이 들어갈 곳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성격을 의미하는데, 첫 창조, 우리 창세기 창조에서 보듯이 창조한 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땅에 살게 해주듯이 새 창조 후에도 새 창조된 곳에 살 자격이 있는 자들을 선별한다는 뜻에서 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어거지로 막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말하고 있는 새로움, 이 뜻에 세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한국어로는 풀 수 없는 거예요. 원어에 가보면 카이노스, 그 다음에 네오스, 또 하나는 바라. 이 바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 원어일 거예요.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 요 바라라는 창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새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는 카이노스를 쓰고 어디에는 네오스를 쓰고 어디에서는 바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을 어디에다 적용했는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카이노스는 뭐냐? 일단은 원어의 뜻부터 한번 볼게요. 질적으로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카이노스는 뭐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바라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없던 것을 만들어, 무에서 만들어낸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 카이노스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카이노스를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시겠어요? 이 피조물이 옛날에 있는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갱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는 이 변화라는 것은, 이 변화는 카이노스와 같은 변화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새로운 것. 그러면 왜 이게 새로운 거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 카이노스라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의 열매를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이 공통점이라는 건 1도 없어요. 맞죠? 육체의 열매와 이 두 개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갱신해서 있는 것을 바꾸어서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전혀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갱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 말,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적당히 변화된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카이노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이 뉴가 카이노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변화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 1절에 이 카이노스 이 단어를 그대로 써서 성격이나 본질이 새롭고 개선되었지만 전에 없었던 질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 없던 것에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과거에 있던 것을 어떤 변화된 어떤 복사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특성을 가진 하늘과 땅. 그래서 여기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라는 것은 없던 거 만들어진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갱신이에요. 천국은 없던 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재림론을 설명을 하면서 천국이 이 땅이 새로워진다, 그러면 사회를 개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 좌파들이 만들고 있는 이 신학들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뉴장, 여기서 말하는 거 없던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사회 참여하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하려고 이 성경을 변형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요, 정말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평만하게 퍼져 있어서 마치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해야 되는 단체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네오스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우리 한국어에는 새라는, 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없었던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 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자, 이건 이게 내가 조금 뒤에다가 더 설명을 해놨나? 여기다가 또 설명을 해놨구나. 자, 요거를 설명한 게 어디냐면은, 자, 여기 보자. 더 이상 여기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따로 나눠놨네. 참, 이게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같이 묶어놔야 되는데 떨어뜨려 놔버렸네. 아이고, 이게 어떻게.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이럴 때는 아는 머리로 하는 게 낫겠죠.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 네오스라는 말은 갱신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그것은 완전히 새로, 없던 것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이런 뜻이라면, 네오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 동안에 계속 심판을 내려서 막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죠. 바다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그죠? 그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만들다. 그게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 47장인가? 이거 오늘 45장 강의했으니까 47장에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그 가는 곳마다 사막이 회복되고 강이 회복이 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이게 갱신이라. 그때는 새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지만 있던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뜻에서 이 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한국어는 그대로 새라는 말을 그대로 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어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천국은 바라면서, 여기 이제 원어대로 창조되다라는 의미에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은 뭔가 지난날 뭐가 있었는데 새롭게 만든 게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무에서 유를 창조했죠. 이게 창세기 1장의 이 바라라는 뜻은 카이노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이 네오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이노스. 아니다.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위치 선정을 잘 해야지. 예. 어쨌든 이 개념만 그냥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 앞에 있는 카이노스, 바라는 같은 의미고 없는 것을 만들어낸. 그 다음에 여기 네오스는 그 있는 것에서 이렇게 갱신해 놓은 것. 그래서 이 새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는 있지만 그 새가 천년 왕국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국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 그런데 왜 이걸 구약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은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원어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미 이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천국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받아서 기록은 하지만 그 당시 구약의 예언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게 구별이 되는데, 그 당시 그것을 쓰고 있던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섞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초림에 관한 이야기인지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 받아 적는 예언자들이 애매했었어요. 또 하나, 구약에서는 천년 왕국과 천국을 섞어서 설명하는 바람에 똑같이 그때 쓴 예언자들도 이게 지금 천년 왕국을 말하는지 천국을 말하는지 그것도 애매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요한계시록에 글 쓰고 있는 요한조차도 이 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천년왕국인지 천국인지에 대한 내용이 모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조합해서 원어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그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듣고 싶어서, 그 해석을 듣고 싶어서 옛날에 죽은 다니엘을 오늘 강단에다 세워놓고 다니엘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저보다 못할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들이 그걸 들으면서 다 알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예언을 해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예언을 해주기는 하는데 예언을 하고 있는 본인은 잘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울보다 훨씬 더 분명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고, 아시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다 열리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와보니까 안 열리던 이야기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열어주고 있는 건가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새라는 단어 안에서 보는 이 내용이 정말 새롭지요? 이 새가 우리의 새로움, 그 다음에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물리적인 그 공간의 새로움, 이 둘이 만남, 그리고 함께, 영원히, 이런 단어를 드디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이사야 예언에서 보면, 이사야 예언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될 거냐. 1절을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이사야에서 이해한 것처럼, 자, 우리 65장 17절과 19절, 여기서도 지금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을 때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그걸 쓰는 사람들이 이게 천국을 말하는 건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건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둘을 다 기록했는데 이제 그걸 나누어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장착한 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9절을 한번 봐요. 17절,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대로 쓰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창조하였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이 창조에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든 창조가 있고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조한 창조가 있어요. 이 둘을 지금까지 이사야가 예수님의 예언을 쭉 하고 우리를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공간인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다 연결해서 봐야 돼. 이걸 그냥 우리가 갈 천국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준비되는 거 우리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해서 앞에 17절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요 하늘과 땅은 공간이에요. 우리가 살 공간. 근데 기억되거나 생각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억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뭐 기억하고 못할 때 우리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옛날에 같이 부부로 살았나?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난대요.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 전혀 모르는 거구나. 근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쓰다가 이게 딴 데다 써놨나? 이거 오늘 뭐 이렇게 정신이 없이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망각의 축복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어디다 적어놨는지 안 보이네. 네, 망각의 축복. 우리가 잊어버림이 축복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한번 봐요. 좋은 추억은 많지 않아요. 나쁜 기억들이 슬픈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가 많이 기억되어 있겠어요? 슬픈 기억들이 많이 기억되어 있겠죠. 그게 계속 생각이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게 하셔서 그냥 현실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 계속 마음에다 두고 살면 성경에 그러죠?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뼈가 말라서 어떻게 살겠어요? 망각의 축복. 여기 보면은 다 생각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생각 안 나게 할까요? 새 출발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부부가 만나서 함께 살기 시작하는데 우리 꼭 그러죠. 우리 옛날 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주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8절.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창조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내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이 창조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창조는 뭐예요? 없던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에 있던 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기억도 생각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백성과 즐거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더 이상 뭘 잊어버리게 하는지 아시겠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거 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여기까지 17절부터 19절에까지 보면 이건 천국 이야기죠. 근데 여기 20절에 다른 이야기, 거기에는 이라고 말하는 이 거기가 섞였어요. 천국과 천년왕국이 섞여서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워주고, 이건 또 천년왕국의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가죠? 섞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언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게 천국 이야기인지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도 그게 지금 이사야가 받고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요한도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날수를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이는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요. 아기가 죽었다는 걸 우리는 5살 아래 이 정도를 보고 아기가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100살에 죽으면 아기가 죽었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는 다 아기들이에요.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리고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이게 저주받았다. 빨리 죽는 게 저주다. 그들은 집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고 뭔가가 지금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집을 지어서 거주한대요. 이게 육체로 들어간 천년왕국에 그 사람들이죠. 그들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먹고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뭡니까? 남들이 우리는 막 이게 침범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 여기 가면 자기 집이 있답니다. 아직도 집을 못 구입하신 분 집은 천국 가면 그 천년왕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육체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천년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이게 뭡니까?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나라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이게 헛되이 수고하지 않고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받았던 형벌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하면서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그랬는데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그러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냥 아시겠죠? 그냥 계속 괴로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가 없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후손도 그와 함께 할 것이라. 그때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탁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응답할 것이고 그들의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하나님 알고 바로바로 그렇게 들어주시겠다. 이제 우리 아까 낮에 읽었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 원어적 개념에서 보면 천년 왕국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이 본인들은 잘 모르고 그러나 이 원어로 분리해 보면 그 부분이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섞어놓은 그 내용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과 천국을 섞어놨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번의 전쟁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 같고 마치 또 이게 유브라데 전쟁 이게 막 헷갈려요. 근데 왜 그걸 섞어냐면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지금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그가 이해가 없어요. 아직.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적기는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참 정리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거짓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이게 꼭 한 번은 꼭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잠시 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